로마서 3장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구원 공식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구원 공식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예요. 9절부터 20절까지 제목은 그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구원의 두 번째 공식 제목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우가 내리고 난리가 나니까 강남 의인들, 폭우 속 의인들, 뭐 여기저기 강남의 서초구에 어디에 의인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 구해내고 그 뭐죠? 뭐 드러내 뭐지? 배수구 청소해서 물 빠지게 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뉴스에 강남 의인, 서초 의인들 이렇게 나와요. 의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둘째 하나는 틀린 건데 틀렸을까요? 아니죠? 그 의인과 이 의인은 다른 의인이다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힌트는 뭐죠? 오늘 제목이 있어요. 구원 공식. 다른 이유는, 그 힌트는 구원, 이 지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뭐 쉽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의 의인이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과는 별개로 전혀 관계없이, 구원의 범위와 관계없이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의 의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누굽니까? 예, 폭우 속 의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사람 구해내고 그 배수구 막 청소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표창하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피하는데 그 사람 물속에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은 행위를 한 그런 의의 있죠. 자,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의의는 사람들에게 없다, 그런 의미이죠. 이 표현을,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한 것이 9절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나 9절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데 죄 아래에 있다란 말 의미가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죄의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죠. 혹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혹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그 죄는 보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주소가 어딘가? 소위 죄의 내재성,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난다. 그것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아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탄식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 뭐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나를 그 길로 가지고 갔다. 죄가
죄 나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다.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원하는데 그런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자기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자기를 탄식해요. 그 출발점이 죄였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 오늘 5번째인데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로마서는 교리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고 로마서는 너무 강제적이야.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 딱딱한 교리서 아닌가 라는 느낌, 여러분 어때요? 그런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을 잘 보면요. 로마서가 딱딱한 그런 강제 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울의 그 인간적인 느낌이 묻어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혼을 내는 편지 같은데 다시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행간을 읽어보면 막 애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권면하는 그런 로마서는 교리서 같이 보이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서신서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9절이에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뉘앙스 여러분 느껴져요? 당신들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한 단어, 우리 유대인들 이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무슨 의미예요? 나를 포함해서 바울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거 있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바울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죠. 예.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관할해 있던 다소 지금의 터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바뀌었죠. 튀르키예, 터키 명이 이제 튀르키예 바뀌었는데 그 튀르키예 다소란 지방에서 출생한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출생하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된 것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출생 때부터. 그런데 출신은 누구냐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민자 출신 유대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다소 지방에 로마 제국 통치하던 그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인데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름이 두 가지였죠. 사울, 바울. 사울, 바울. 그래서 흔히 사울이 변하여 예수 만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이 사울.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보면 그 다메스크 사건 전까지는 사울로 나오죠. 근데 그 후로는 이제 바울로 나와요. 저는 이게 절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하면서 로마 제국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게 낫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주 절묘한 그런 걸 보여요. 여하튼 바울이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같이 포함시켜서 우리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들이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은 자기의 출처, 이걸 잊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누구였는지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본래 나는 누구였는지, 그것이 우리 유대인이에요. 그런데요, 자기의 출처를 잊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내 출처는, 내 본전은, 나의 본래 자리는 거기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걸 바울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는 흙수저 출신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만나서 금수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내가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 3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3장은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이 교회 내 유대인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습성으로, 자기들의 종교 방식, 뭐죠? 뭐 율법 지키는 뭐 그런 거죠. 자기들 해왔던 종교 방식으로, 자기들의 예전 습성으로 그렇게 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아주 결정적인 원리, 아주 결정적인 공식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어디에? 그들의 구원에. 하나를 놓치니까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냥 여기저기 하자가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구원. 구원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하자예요? 가장 심각한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땜빵으로 안 돼요. 구원의 하자가 발생하면 뭐 세멘트 바르고 뭐 바르고 땜빵해서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고요. 완전히 드러내고 리모델링을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구원 하자예요. 교회 내 유대인들에게 이 하자가 발생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20절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 누구 염두에 뒀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20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절 말하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죄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공로예요. 아주 율법의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율법의 뭡니까? 한계예요. 알게는 해줘요. 율법을 보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했구나라고 알게 돼요. 율법 읽어보면 내가 뭘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뭘 빼먹었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혹은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선 가다가 스톱하는, 쳐줄 수 없는 그런 수준이 율법이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뭐 죄인이란 얘기인가? 뭐 죄 질렀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검사들이 우리를 기소한다는 얘기인가? 세상에 걸어다니는 70억 인구는 죄인들이 그냥 걸어다닌다는 그런 얘기인가? 이게 무슨 의미지? 의미를 알아야 되죠. 뭘까요? 23절이에요. 성경 뒤에 보세요. 오늘 안 읽었는데 23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 그러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의미는 23절이에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의미가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어느 선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한 것이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이나 17절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으로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거, 평강,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거 원소유주가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평화나 평강이나 평안인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더라 이거예요.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행복 여행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죠. 행복 1호점. 행복이 출발하는 1호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겠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인간들이 누리도록 주겠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1호점이 거기다 말씀을 드렸죠. 예.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받아서 누리지를 못해요. 막아버렸어요.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이. 담을 쳐버렸어요.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것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 평화의 길을. 죄 때문에 그 평화의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평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죠. 그렇죠? 네. 평화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회복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이 걷어지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표현이 평화의 길에 다시 들어서게 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 그것을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The glory.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그 길을 조금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경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153번째 예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이 경험을 하고 쌓이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또 글로리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 만약에 예배에서 이것을 방해한 것이 있다면 뭘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지금 이렇게 조금씩 경험하고 실습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뭔가 있다면은 그게 뭘까? 봐야 돼요. 뭘까요?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 나를 막아 세우는, 멈춰 세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뭘까?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지 않고요. 예배 드렸어 하면요. 예배 끝난 거예요. 그 예배는 날아가요. 휘발성. 매번 잡아야 돼요. 그 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범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18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범인이 있는데 18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선을 넘어가질 못해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 구원의 섬에 넘어가질 못해요. 평화의 길에 넘어서질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의 앞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광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그 평화의 길에서 이탈해버려요. 예, 노선에서 삑사리가 나버려요. 그냥 삑 하고 옆으로 삐져버려요. 이탈. 평화의 길에 가지 못한. 누굴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개종된 이방인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헬라 이방인들. 그들이 그런 거예요. 뭐죠? 이 사람들 특징 뭐예요? 우린 자유야. 구원받은 자유야. 라고 마음대로 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흘러버렸던 평화의 길, 영광의 길로 가다가 자기들 멋대로 그냥 옆으로 이탈해버리는 그런 개종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요, 자유 찾았어. 야, 교회 와서 정말 이 자유구나라고 자유 찾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하는 그 평화의 길에 들어서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 제가 오늘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 하나 딱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요 내용을 전체 담아서 한마디 탁 던졌죠. 뭐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보스 2장.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얻는데 두려워한다고 떤다고 구원 얻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사도 바울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단지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이게 협박성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협박하고 강제하고 무슨 사람 겁주는, 겁박을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만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뭐 그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두려워한다고 떤다고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번 휴가 중에 두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가서 제가 이제 본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야,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코로나 3년 속에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자기 신앙들 지키느라고 참 애를 썼구나, 얼마나 수고 애를 썼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목사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고, 참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이제 그 찬양하는 순서가 됐는데 가우니까 앞으로 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소프라노 솔로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에어컨 시설 잘 됐기 때문에 뭐 시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운 입고요. 마스크 쓰고 앞에 나와서 성가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알잖아요. 그 찬양 하려면 주일날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해야 돼요. 다시 예배 끝나면 점심 먹고 다시 2시간 3시간 연습해야 다음 주일날.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두 교회 다 이제 신축해서 이전한 그런 아주 큰 교회였어요. 뭐 한 1000명,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볼 때 1000명 정도 들어갈 그런 규모였는 한 200여 명 정도 어림잡아 그 정도 모였으니까 아주 뭐 새 교회니까 뭐 공간도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원형 이렇게 스타일인데 저는 2층 거의 끝자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교회 전체가 이렇게 다 한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였어요. 뭐 시설은 뭐 최고죠. 새로 지었으니까 뭐 최고고, 뭐 스크린도 얼마나 크고 밝고 선명한지요. 그래서 교회가 최고의 예배를 제공하기 위해서 참 교회가 많이 애쓰고 투자하고 고생하고 했구나. 그런 흔적들이 뭐 여기저기 다 보이는 거죠. 예배 공간이 얼마나 쾌적한지요.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련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두 교회 예배를 이번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한 가지 띈 게 있어요. 한 가지 보인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겸손함.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배에 대한 겸손함.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예배하면 사전적 정의가 뭐예요? 워십.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서비스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워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서비스를 교회가 제공을 하겠죠. 또 성도들은 앉아서 그 서비스를 당연한 듯 편하게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오늘처럼 앞에서 예배할 때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저도 이제 다른 교회 방문해서 예배자가 되어서 객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예배에 대한 겸손함이 없구나. 편한 건 좋아요. 편한 건 좋은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편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고 많은 시간도 아니죠?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이에요. 딱 한 번의 예배.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2번, 3번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시간, 딱 한 번의 예배 때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안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예배예요. 이 지점을 저도 이번 휴가 때 2번의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주 심각하게 확인하고 보고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 그렇게 잘 몰랐던. 그래서 오늘 또 느끼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편리함을 좀 걷어냈어요. 모니터 껐죠? 지금 자막도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가요. 제 영상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일부러 다 걷어냈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막이 흐르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자막이 흐르는데 조금 이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막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방송실 뭐 하나? 자나? 핸드폰 하나? 놀아?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서비스 안 하지? 그러니까 예배 앉아서 교회가 나한테 서비스를 잘하나 안 하나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주인이 나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서비스 받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해보시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성경 찾고, 뭐, 좀 번거로워요. 시간도 걸려요. 세련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이쪽을 좀 택했어요. 지난 2번의 경험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 그들의 모습 충격이 아니라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를 핸들링 하려고 하고 있구나. 예배 정중앙에 내가 앉아 있구나. 예배 주인이 나였구나. 앞에서 예배할 때 몰랐어요, 제가. 진짜. 그것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예배가 일주일에 뭐 3번이고 4번이고 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막 2시간, 3시간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안 해요. 이해되시죠?
딱 한 번이잖아요. 딱 한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저절로 예배에 대한 겸손함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단지 오늘 제 심정은 지난 2주의 제 경험에 의한 오늘 제 심정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2주간의 경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둘이 그 떨림의 심정으로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런 예배를 소재의 제사처럼 미리 가정에서 혹시 하나를 빻아서 흰가루 빻아서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가져오는 것처럼 그 소재의 예배처럼 소재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드려진 이 예배를 그렇게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갑석 선교사님 네팔 들어가시 전에 여러분 뭐 다 알려드린 것처럼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식사하고 장시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당시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한 8개월 이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는데요. 선교사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예배드리고 한국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 대상지다.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이 선교 대상지다.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한국도 뭐 전도할 곳도 많고 선교할 곳 많죠. 선교사님 다시 아니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선교 대상지 같아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걸 흘려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영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대상지가 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선교 대상지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은퇴하고 한국 돌아오면 마치 한국의 선교사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좀 몰랐어요. 왜?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의 시선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누구를 그러는 이런 의미도 없고 의도도 없고 저런 마음이 없어요. 단지 오늘 성경에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냐? 없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 구원의 공식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두드려가면서 열어보면서 펼쳐보면서 점검할 때가 됐어요. 이것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이 오늘 이 땅의 지상 교회들에게 던진 새로운 도전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이 시즌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상 교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졌어요. 뭐냐니까 다시 확인해라. 교과서 다시 펴라. 공식 다시 펴서 1번부터 다시 확인해라.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각자 내 신앙의 진도가 많이 나아갔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각자 자기 신앙의 첫 페이지부터 다시 열어보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줄 긋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오답노트 쓰고 그래야 할 시점이 됐다.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집회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예요? 뭐 공로 세웠으면 그 열매예요? 아니에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열매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체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체크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은 있어요. 이거예요. 오늘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그렇죠? 오늘 이제 두 번째, 구홍식 두 번째 들었어요. 듣고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매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론은 늘 뻔해요. 그리고 늘 똑같아요. 말씀 듣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날마다 결론은 하나예요. 똑같아요. 뭘까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평화의 길이 생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설레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평화의 길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 신비의 세계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 공식,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이 주제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bad news, 나쁜 소식이에요. 그죠?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이건.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쁜 소식, bad news 속에서조차 우리가 오늘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조차 막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진짜 좋은 굿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번째 공식,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